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었는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이 강을 향하여 진격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요단강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3장 15절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곡식은 이 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여름철이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그 꼭대기에 얼어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갑자기 강물의 수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의 모습은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근처에서 이 요단강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언약궤를 미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범람하는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강물이 뚝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갈릴리로부터 막 내려오는 물은 이 연결되지 못하고 언약궤 앞에서 점점점 벽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사이로 흘러가는 물들은 끊어져서 점점 그 땅이 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는 것도 그냥 건널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강 바닥이니까 질퍽질퍽하고 미끄러운 진흙 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다고 해도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또 미끄럽기도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셔서 이 강 바닥마저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된 상태로 건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요단 한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막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의지할 권세, 너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버려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을 열심히 키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는 것은 그저 신기한 체험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수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이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이지요.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히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맨몸으로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은혜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외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선별하게 하십니다. 이 대표들이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때에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다 통과했을 때에 그 강 입구에다가 이 12개의 돌들을 다 쏘아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냥 기념비의 역할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되뇌이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성경 공부 교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으신 것을 바로 성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살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변화된 위치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부활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나고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요단강의 12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찬과 세례라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한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사망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찬송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짊어지고 그것을 성례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성찬과 세례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범람하는 강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성례, 그것을 높이 쳐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 범람하는 이 강과 같은 이 세상을 마른 땅처럼 건너내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수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진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바로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임을 이 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며 그것을 사수하고 또 그것을 미천 삼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